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활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 닷새 동안 계속해서 어쩜 모르겠어요, 주일까지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 사이에서 그 부활을 이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마도 그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안에 심령의 부활이 있으면 삶의 부활이 따르게 됩니다. 즉 여러분의 심령의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랑의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와 그와의 사랑, 혹은 그를 사랑하기 위한 삶의 마음가짐, 혹은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심령의 부활이 있고 나면 심령만 그러겠어요? 반드시 우리의 행위와 삶은 그 마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심령의 부활이 있으면 생활, 즉 삶의 부활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삶의 부활을 어제 우리가 배웠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종하는 것으로 사랑을 정하고 또 내 형제와 이웃들에게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을 사랑하는 생활, 사랑하는 삶으로 옮겨가는, 이게 바로 삶의 부활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령과 삶의 부활이 일어나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느냐? 이제 부활의 꿈이 오기 시작합니다. 즉 거룩한 소망과 비전이 내 안에서, 예전에는 육으로 사는 것과 삶에서 뭘 이루는 건데 이제는 어때요? 주님과 그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이 된 부활 쪽으로 이 안에서 아주 갈급한 영혼의 사모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삶이 조절됐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맞는 꿈, 비전이 여러분에게 잉태되고 그 비전을 향하여 마음도 몸도 살아갑니까? 이게 이제 거의 부활에 도달하는 영적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서 부활의 꿈이라는 건 어제 배운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다시 추천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육신으로 한 인간으로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사랑하고 몸부림쳤던 나와 이 삶이,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게 허무하다는 것, 의미 없다는 것, 도리어 나의 존재와 하늘까지 가야 될 나의 삶을 이 땅에 다 낭비시키고 있다는 것,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바뀌느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즉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것, 완전한 것,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 이쪽으로 영혼의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란 존재와 삶에 대해서 처절한
절망과 고통을 안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아니로구나를 알아요. 근데 아직도 사랑할 만하며, 아직도 너무나 간절하며, 아직도 너무나 필요하며, 절대로 육체와 이 세상의 한계를 여러분은 벗어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슬픔을, 질고를, 실패를 허용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그림자 같고 허무한 것을 내려놓아야만 영원하고 진실하고 완전한 것을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고 추구하고 소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다가 이게 바로 풀과 같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영광이라 생각하는 것들은 그 풀에 맺힌 꽃이 더 빨리 시들어 버리듯 그런 것들을 알고 깨달으며 이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진리와 완전한 사랑을 향하여 여러분의 소망이, 꿈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꿈은 첫째 이것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직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만약 여러분에게 이 꿈이, 즉 이게 나의 유일하고도 가장 원하는 나의 꿈과 소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이야. 아직은 심령의 부활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 24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자기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나 혹은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삶이 어떤가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곧 죽을 거예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예, 엄마는 자기 아들, 자기 자식들이 영광을 받기를, 행복하기를 자기 자신이 얻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를 바쳐서 그 자식을 이루래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누리려는 감정과 관계의 기쁨이나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나 이것도 있지만, 이제 그 사랑은 의지와 감정을 통하여 뭘로 갑니까? 내가 우리 주님을 더 존귀케 하려 한다. 어차피 내 몸뚱이는 고문받고 병들고 그리고 참수당해 죽을 거야. 그런데 이 마지막 생명을 가지고 내 몸뚱이로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존귀케 한다면 난 기꺼이 죽음을 택하겠다. 이게 사랑입니다. 자, 이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래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내 육신으로 죽으면 죽음으로 죽게 내가 사랑을 돌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워던 예수님을 만나 하나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이 거룩한 도를 여러분이 이제 실천을 해야 돼요.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그 살려고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꺼림칙하고 죽어서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 아직 내게 소원이 아니기 때문에 살고자 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비참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심령의 부활, 삶의 부활, 이제 주님을 더욱 사랑하려는 그 거룩한 꿈의 부활, 부활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죽고자 하나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이 고통과 이 약함과 이 아픔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이 내게서 나의 사역이고 나의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택해야 할런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게 꿈이고 이게 소망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 이 세상에서 어떤 행복도 어떤 시간도 자기에게는 이걸 벗어버리고 주님을 만나 온전한 사랑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나은, 더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전할 것이요 성령의 은혜를 나눌 것이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들의 영혼과 삶을 위하여 작은 씨가 될 터이니 나는 이 사랑의 마지막 사역 때문에 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이 뭐냐? 주님과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에는 믿습니다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건 그분과 내가 그만큼 밀착이 되었어요. 꼭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 아빠를 어찌 알아요? 또 갓난 아기가 엄마 아빠를 어찌 알아요? 그러나 태어나서 조금씩 그 사랑으로 양육되니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만지면서 아, 이분이 내 엄마, 이 사람이 우리 아빠. 그래서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점점 커져갑니다. 이게 거듭남의 과정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 맞고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심장이 있어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 상태였었어요. 그러다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면 이제는 어때요? 엄마를 보듯이 아빠를 안을 수 있듯이 내 눈과 내 귀와 내 영혼이 예수님과 그 사랑을 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람에게 했던 세상으로 말미암는 이제 그걸 넘어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실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을 받았다, 첫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첫사랑이 언제 있었나 한번 봐봐요. 정말 예수님하고 목숨을 바꿀 만한 너무 좋고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워 당신 앞에 말씀이 기도가 예배가 아니면 다른 게 의미가 없어지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 당신을 위하여 바치려는 이 뜨거운 가슴이 분명히 여기 계신 분 다 있었을 듯한데 없음 말고 그게 바로 거듭났던 터예요. 그리고 주님과 나의 첫사랑, 처음 사랑이 그렇게 이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이제 계속돼서 깊어져야 했는데 어떤 연고와 사연으로 식었겠죠 뭐.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과 나는 주님과의 사랑의 시작이 이제는 어때요? 실천이 되고 큰 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중국에서 한 전도사님이 지금 이제 여자 목사님이 됐는데 중국에는 그 지하교회가 있고 삼자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라는 건 세 가지 어떤 계획과 그 중국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중국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허용해 준 기독교 교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담임 사역자였고 곧 목사 안수를 받을 분이 이곳에 와서 한 달간 아마 기억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주식 여기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갈 때 제게 간증을 하나 했어요. 주찬양교회 와서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어갑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야 그걸 배웠습니다. 참 20년이 지나도 절대로 잊지 않을 그분의 그 마음, 그 간증을 기억해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진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개념과 인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주님, 나와 주님의 사랑의 진짜 시작은 뭐냐? 인격적인 여러분의 사랑이 일어나야 돼요. 즉 마음과 존재와 존재로서의 교제적 사랑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없이는 그 사랑이 뭡니까? 개념이에요. 하나의 논리예요. 그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영이시고 인격이고 내가 영이고 인격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직접적인 사랑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그 영과 인격으로 말미암는 교제가 여기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즉 사랑의 깊은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존재와 존재를 나누는 이 사랑의 교통이 없는 데에 우리는 사랑한다고 생각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사람하고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요. 내가 가장 사랑했고 아파했고 기뻐했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친구나 한번 성도들을 생각해 봐요.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런 사랑의 생활이 영혼 안에서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영과 영, 주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직접 만나는 이것을 가장 사모해야 돼요. 모든 상상과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과 모든 말씀 다 동원해. 그러면 처음에는 꼭 나 혼자 그러는 것 같아. 그런데 아니에요. 성령님이 어떻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시고 그 다음에 실체화시켜요. 예수님의 실존, 예수님의 실체화를 시켜서 내 안에서 주님과의 그 사랑의 직접적인 교감과 교제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정말 간절한 사모함을 쫓아서. 그러면 좋지만 아니면 말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거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자기를 주신다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와 소통의 사랑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의 삶과 그 간절한 소망의 사랑이 실제화되는 그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교제하며 사랑하는 것이 이제 생활 속에서 무엇이 주님을 사랑해 드리는 건지,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여 나의 삶 속에 뭘 하는지를 보고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때요? 지금 이걸로 만족하나? 아니요. 더 온전하고 더 깊고 더 내가 당신을 알고 드릴 수 있는 그 사랑, 그게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청동 그 희뿌연 거울로 보는 것처럼 심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께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어 보는 것 같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고 은사도 필요 없어. 뭐만 남아요? 주님하고 나하고의 사랑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요, 그게 부활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목마름, 사랑의 그 애탐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얼른 가야 되겠다. 얼른 가야 돼. 그래. 지금도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이 사랑이 온전히 느껴지고 누려지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온전히 받쳐지지 않는 육체의 한계, 죄인의 한계를 느끼면서 여러분 어때요? 이걸 벗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몸을 벗기를 원하겠어요? 벗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정말 주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만나고 온전히 사랑하고 나 역시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무지 없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아무리 금은보와 영광을 준다 하더라도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나의 부활의 꿈이에요. 그 부활의 꿈의 주제가 바로 당신과 나의 사랑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닮은 꼴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사람하고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이야, 하나님이 구름이야, 하나님이 빛이야. 하나님하고 무슨 사랑을 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상상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뭐냐? 그 불이신, 그 전능자이신, 보이지 않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함께 먹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위하여 죽고 위하여 살아나시고 지금도 어때요? 그렇게 나타나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런데 죄를 짓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게 뭐냐면 다시 죄인의 모습이여 사탄의 형상이여 지옥의 존재를 갚아주시다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위치로 이끌어 올려놓은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속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은 또 왜 필요한가? 여러분은 하늘나라 들어오면 가면 되잖아요. 영으로 있든 뭘로 있든지 하늘나라 들어가면 이 땅보다 훨씬 나을 텐데 왜 하늘에 간 사람들을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시키느냐? 영으로 가 있는 것과 부활은 전혀 달라요.
영도 하나님의 안식과 사랑과 영광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은 부활이에요. 그럼 부활이 뭐냐? 예수님을 존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속성과 능력 안에서 가장 닮은 상태로 가는 게 부활이에요. 즉 부활은 그냥 신령한 몸을 저 영혼에 하나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사랑이 영에게도 있어요. 근데 이 위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 독단적인 나의 존재로서 하나님과 대등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가장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 동질적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시켜요. 그리고 여러분은 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천사는 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어요. 그리고 물질들도 영이 아니야. 부활이 없어요. 즉 부활은 영과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창조와 구속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것들이 무슨 목적이냐? 주님과 사랑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 목적과 뜻을 알았으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사랑을 캐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드리고 사랑을 사모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체, 내가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전체예요. 그러면 예배니 봉사니 선교니 구제니 이런 모든 행위들은 뭘까요? 이 사랑의 진실과 크기를 만들어내는 바로 일이고 사역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 뭘 만들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이걸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종류를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남녀라는 건 이제 하나님과 정말 사랑의 실제적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냥 인류의 시조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뭘로 말하느냐?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과 성도들로서 에베소 5장으로 넘어가면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한마디로 여러분과 내가, 남자는 그리스도요, 여자는 바로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몸과 삶이 되는 부부처럼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흠없는 배우자가 있어요. 정말 착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랑에 지혜로워요. 그런데 빼어나게 이뻐요. 근데 능력도 좋아요. 어때요? 다시 한번 어게인. 자, 우리 주님은 그래요. 그리고 하늘에 가서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만든 우리들의 모습도 그래요. 그러면 두 남녀, 주님과 그 성도가 어때요? 거의 사랑에 미쳐버리겠죠? 아무것도 아쉬워하지 아니하며 아무것도 필요치 아니하며 그 둘의 사랑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모든 조건을 주님은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에 올라가 부활의 과정까지 그 주님을 향한 사랑 드림과 사랑함에 있어서 완전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은 아담으로, 여러분과 나는 제2의 하와로 그 사랑의 영혼을 살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31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이, 부모를 떠나 한 젊은이가 처녀와 총각이 만나 가정, 그럼 굳이 부모를 떠나, 부모는 옛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내가 그거로 태어났고 그걸 의지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주님과의 사랑은 뭡니까? 이 세상과 세상의 삶, 그리고 죄로 말미암 제한된 그 존재적인 걸 다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 그래서 우리의 그 시댁, 혼인 잔치집은 주님 나라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삶에 지금 이걸 이루고자 하는 것이 주체이거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목사인 나로 내가 세계 선교를 원하고 하나님께 지시를 받았거니와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주의 종과 사명자들 다 보내어드리는 사역 너무너무 원하고 그걸 위해 목숨을 바쳐요. 그러나 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당신과의 사랑을 이루며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 일, 이 사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절대로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점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세상에서 실제로 사랑하고 하늘에 가서 이제 이 못다한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이루자라는 꿈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꿈이에요. 이게 있는가 보세요.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랑을 누리는 거, 사랑을 나누는 거, 그리고 사랑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누리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뭐라고 하냐, 사랑과 희락, 즉 기쁨과 화평이에요. 이것은 주님과 나의 사랑을 통해 서로 안에 일어나는 거룩한 감정이고 영혼의 상태예요. 사랑, 기쁨, 평안. 주님과 이게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죽겠습니다.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고통스럽다, 괴롭습니다. 정말 되기는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게 너무나 많잖아요. 나는 그것을 떠나 이것도 주님께 맨날 주님, 성경 어디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성경 어디에는 또 다른 지혜가 있나요? 그것도 포함이 돼요? 한번 주님은 그래요. 내려놔라. 너의 기도, 너의 사역의 기도, 너희 교인들을 위한 기도, 네가 성경을 알고자 하는 것도 내 앞에 와서 내려놔라. 그리고 나한테만 집중해봐. 정말 주님께만 집중해. 주님을 들으려 하고 주님을 느끼려 하고 주님께 나를 드리라는 바로 사랑의 교제와 교감에만 집중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거룩한 사랑의 불이, 그리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그리고 세상을 넘어선 평강이 딱 잡게 만들어 주시는, 이걸 주려 한다. 너와 나의 사랑의 교제, 이게 빠졌다면 너 지금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너의 삶이나 시선이 다른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그러면 이렇게 주님과 나의 거룩한 사랑의 집중의 교제만으로 나머지가 해결이 되느냐? 해결해요. 해결해 주신다니까 주님이. 걱정 말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돈을 달라는 말을 많이 하고 집중적으로 하고 또 다시 해야만 주님이 어이구 너 돈이 필요하구나, 참 질기도다 하고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충분한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고 누리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게 필요한 것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전부 다 뭡니까? 주 안에서 사랑으로 보이고 사랑을 위하여 주셔요.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오는 건 뭐예요? 안식하러 온 거야. 여러분은 세상의 고통과 낙심과 두려운 걸 주의 전에 끌고 와서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며 피를 토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주님 밑으로 살짝 보내고 여러분은 주님과의 사랑의 안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한다, 기도한다, 예배드린다 할 때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사랑을 나누는 건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야. 어디? 형제와 이웃에게 드리러 가는 거예요. 나와 주님이 받은, 서로 주고받은 이 사랑을 이제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형제와 이웃들에게 나눈대. 이걸 가르쳐서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그 영혼을 참아주며 사랑하고 돕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다리되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환경과 처지, 인내라는 말과 성경은 구별하여 오래 참음이라는 건 인격 안에 사랑을 위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 뭐니 해도 사람에 대한 사랑은요, 긍휼이에요. 가슴에서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우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자꾸 보려고 해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것도 못해? 너 이렇게 돼야 돼. 너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여기에서 사랑은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부부가, 형제가, 교우들 간에 뭐가 됩니까? 왼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긍휼이 없어 그래. 긍휼은 뭘까요?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자세예요. 내 새끼 좀 못나면 어때? 공부 좀 못하면 어떻고? 가 사고 치면 어때? 내가 뒤처리하면 되지.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듯 우리가 형제나 가족이다 이웃을 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긍휼을.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어떻게 하면 도울까? 배려하고 용납하고 도우려하고 아파하고 이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걸 어때요? 끝까지 가는 거야. 그게 오래 참으며. 그리고 양선이란 건 뭐냐? 여러분이 바르게 사는 거예요. 사람 앞에 의롭고 진실하게 바른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이제 나누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갔어.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랑을 지키는 건 뭘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주님과 막 불같이 사랑했어. 근데 사랑의 배반자가 돼버려. 사랑의 정절을 잃어. 이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란 함께 이렇게 누리는 게 있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랑을 항상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키는 게 뭡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충성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일을 대하여 성실한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것도 언약을 지키는 것도 그 사랑을 성취해가는 데도 돼요. 최선을 다하는 성실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자, 그 충성과 함께 그 다음에 온유예요. 많은 성령의 풀이와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선종하신 이번 교황이 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온유는 자기의 손과 모든 것으로 남을 섬기고 돕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 우리가 그런 척하는 유연하고 유약한 것 같은 성품이 아니에요. 온유가 뭐냐? 내가 남을 섬기고 돕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낮아져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게 겸손과 온유예요. 아니면 여러분은 남을 도울 때 뭘 하는 줄 아는가? 동냥이나 적선을 합니다. 이거 처먹어라. 가서 옷 한 벌 해입어. 그리고 자기 마음은 내가 말이야 주의 사랑하고. 아니요. 정말 사랑이란 뭐냐?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 온유와 겸손은 곧 나의 성품의 자랑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여 표독하지 않는, 쌀쌀하지 않는, 교만하지 않는, 냉정하지 않는, 화내지 않는, 오직 그를 위한 나의 겸손한 섬김,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성도들, 내 가족들과의 관계도 지키지만 주님과 나의 사랑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이 우리의 꿈이라면, 그리고 이제 성령의 거듭남과 사랑의 삶이라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셋 사랑을 함께 누리고 나누고 지키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가는가? 하늘의 그리움, 하늘에서 그 사랑의 완전 이를 사모함의 꿈으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늘나라를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는 신부, 즉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랑의 단장을 했는가, 영으로 존재적으로 살아갈 삶에서 충분히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한 사랑의 모든 완전함을 갖춘 걸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죄와 육신으로 살던 그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야 하나님이신 주님과 완전한 사랑에 들어가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단지 아름다움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성도들의 단장함, 그걸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주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은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에 나와요. 우리가 그걸 짐작도 못했어요. 이 예루살렘과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주님과의 시작과 끝에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 사랑으로 만나 사랑의 영혼을 가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하늘색, 홍보석, 빨강색, 그리고 무지개가 있어 12가지.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린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파란 청옥 같은 하늘색과 붉은 홍보석의 빛남에 녹색 보석의 무지개가 딱 들어요. 즉 한마디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보석의 빛남,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그 왜 이렇게 보여주느냐? 앞에 말한 새 예루살렘 성이 뭘로 만들어요? 들어오는 문이 하나의 진주로 12개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성곽의 밑에는 12가지 보석이 기초석으로 쫙 쌓아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벽옥이라는 파란 하늘색, 하늘 이 모양이 그 모양이요. 그걸로 덮여서, 이 말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말해요. 하늘의 하늘을 말하는데 꼭 지상에 가장 파랗고 아름다운 하늘같이 되어 있어요. 그게 벽옥이 하늘나라 이 성곽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2가지 보석과 함께 이제 그 성 자체와 길은 뭐냐? 정금이라고 해요. 근데 주님 보좌도 지금 이렇게 보석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주님 보좌에 그 야곱이 올라갔던 계단이 있잖아요. 그 보좌가 희게 빛나요.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하얗게 빛나는데 그게 뭐냐? 정금이에요. 그 보좌 똑같죠? 신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로서 비유하는 것이 보석과 정금이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신랑을 위하여 준비하고 단장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그 정금 위에 보석으로 나타나냐? 똑같다 이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그 신성과 능력과 사랑에 있어서 똑같이 자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됐어. 영원히 사람이 됐어요. 하늘에 가봐요. 그냥 예수님이 한 분만 계셔요. 분명히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누어진 형상이 아니라 그렇게 그리워하고 가끔씩 배웠던 주님이 여러분을 꼭 잡아주려고 뛰어올 거예요. 그래서 내 못자국이 있고 그 발등과 그 옆구리에 십자가의 상흔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지금 여러분에게 왜 계시록을 설명했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고 구속하시고 완성하신 건 뭐냐? 정말 주님과 우리가 완전한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존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여러분은 이 지금 부족하고 단점 많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몇십 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늘에 가서 주님의 완전한 사랑의 신부가 되고 주님은 나만을 사랑하고 자기를 준비했던 나의 완전한 사랑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하늘나라는 영생 영원을 하되, 무슨 영생 영원이냐? 혼인잔치의 영원이에요. 혼인잔치 첫날 밤 혼인방의 영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도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의 똑같은 형상으로 마지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예수님의 똘마니들을 줄줄줄 만든 게 아니야. 예수님과 같이 같은 마음, 같은 존재성의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사랑의 대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여기서 죽을 만큼 미칠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나를 만들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준비를 하늘 보화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과 내가 육신 물질 세상에 좌우되지 않아요.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사랑하면 되고, 적게 주시면 적은 거 가운데 진실하게 사랑하면 돼. 할렐루야.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랑과 사랑의 목적을 모르잖아요. 즉 부활의 꿈, 사랑의 꿈이 없잖아요. 신앙생활이 더 비참해요.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 율법에 매이고 말씀에 매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근데 행복도 없고 미래를 위한 준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듭나 심령의 부활, 삶의 부활, 그리고 이제는 어때요? 부활의 꿈, 사랑의 꿈을 갖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부활의 꿈이에요. 즉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마태복음 말씀이 뭡니까? 이거예요. 세상과 육의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로 바꾸는 삶이에요. 즉 나는 분명히 세상 것들과 내 육체와 육체에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 살아요. 근데 이걸 뭘로 바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거의 미친놈 되다시피 살았어요, 자기를 위하여. 근데 이제는 그게 허무하고 오히려 나의 영혼에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소멸시킨다는 걸 여러분과 나는 알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나눔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마시고 좋은 옷 걸쳐보세요. 여러분의 양심은 가책이 갑니다. 이걸로 구제할 걸, 이걸로 어려운 사람 도울 걸.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누리죠. 그리고 많이 쌓아놓죠. 양심의 가책이 와서 평안이 없어요. 절대로 자기를 위해 살면서 행복하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가지면 가질수록 가책이 오게 되어 있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눠. 몽땅 다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세요.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단 뭐가 먼저예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사람들과 세상에 실천하는 게 먼저이고, 남는 걸로 먹고 살려고 하면 돼요. 내가 실컷 다 쓰고 저축하고 남는 걸로 주의 일한다, 자비를 베푸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해봤자 그건 거짓말이고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나의 영혼과 함께 땅 속에 처박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되고 말아요. 누구라도 마찬가지. 많으면 많아, 적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세상적이고 육시적인 것들을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으로 바꾸어 나가는 삶, 이게 바로 그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자비를 베푸냐, 왜 그리스도의 긍휼을 사람들에게 나누냐? 그게 주님께 한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느니라. 내가 병들었을 때 치료해주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네가 나를 돌봐주었느니라. 주님 언제요? 우리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그건 지극히 작은 내 형제 하나에게 네가 언젠가 했지. 네가 그 사람들에게 했지. 그게 나한테 한 거예요. 그게 나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하늘나라와 보좌를 그 대가로 주는 거야.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자, 하나님께 구워준다는 건 반드시 갚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그분에게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로운 사람들을 여러분이 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도왔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해요? 주님께 구워줬어. 구워줬다는 말은 여러분이 원금을 1원 보내면 돌아오는 이자 합치면 어때요? 억억이 넘어.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한 멍청한 기독교인은 자기 몸뚱이와 정욕과 세상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하늘에 쌓는 보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게 돼요. 자, 두 번째는 사랑과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죽게 드리는 일이에요. 이것보다 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의 선행과 구제마저도 목표가 있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즉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리게 만드는 게 뭐냐? 여러분의 선행과 남에게 베푸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약간의 도움과 위로를 받다가 무엇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까지 얻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랑과 함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죽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 난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하셔서 물질로 혹은 재능으로 영혼들에게 어떤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 때 거기서 끝나지 마세요. 그 사이에 더 중요한 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이와 같은 거예요. 배가 난파했어요. 아주 추운 바다에 지금 구조선은 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조그만 보트를 가지고 그들을 찾아갔어요. 내 배 안에는
던져줘서 밧줄로 끌어낼 수 있는 것과 빵과 옷가지가 있어요. 그래 가서 굶주리고 추운 사람들에게 그 바닷속에 있는데 여러분은 빵을 주고 옷을 던져줬어요. 그리고 먹을만 한가요? 추운데 좀 도움이 된가요? 네, 다시 가서 가져올게요. 헌사에 다 빠져 죽었어. 뭘 던져줬어야 돼요? 밧줄을 던져서 그 배에 끌어올렸어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영혼 구원. 우리의 구제와 선행은 그 바닷물에 얼마 있으면 죽을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입힐 걸 준 거야. 근데 그걸 통해서 그들이 어때요? 밧줄을 던져줄 때에 저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밧줄을 잡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선행과 복음 전파 두 가지의 어떤 역사, 어떤 연합, 어떤 효과인가를 성령이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언제나 복음 전할 준비, 나의 사랑, 나의 돌봄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이 영혼에게 예수님을, 이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 사랑을 다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점점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자꾸 하늘의 보화를 쌓잖아요.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가 받는, 왜? 하늘의 보화를 쌓았다는 말은 너에게 줄 거다 그 말. 그거 내가 너한테 도로 주려고 그래. 근데 왕창 엄청나게 아주 유익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걸로 너한테 돌려줄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주실 게 있고 이 땅에서 돌려주실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하늘에 가서 받는 거고 나는 쫄딱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나 보다. 아니요. 자,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주는 하늘의 그 사랑들을 보화로 쌓은 것을 이 땅에서 주님이 돌려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과 충성을 위한 달란트들이에요. 그게 물질이든 지혜이든 신령한 성령의 능력이든 혹은 인간관계이든 권력이든 사업이든 이런 것들이에요. 왜? 너 사랑하잖아. 그 사랑을 더 크게, 더 완전히 이루고 와라 해서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크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그게 달란트야. 그게 기도응답이며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성취와 사역들이에요. 반드시. 근데 올려놓은 게 없어. 즉 작은 일에 충성한 일이 없어. 큰 일로 이 사람을 쓸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거예요. 사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작은 일에 여러분 충성을 해야 하늘에 쌓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더 큰 사랑을 위하여 더 큰 걸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가서는 그분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해도 어떤 사랑과 복음 전파의 작은 일에 충성이 먼저 하늘에 쌓여야 한다. 거기로부터 여러분의 기도 응답과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지원과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물질과 사업 문제도 디모데전서 6장 18절부터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가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다가 그래 하면 사업도 엄청나게 잘 될 것이고 네가 조금만 했으면 막 세계적으로 사업을 해서 말이야 이렇게 내가 해줘 이런 말이 있으면 목사가 사업하는 이들에게 권면하기가 얼마나 이 구절이 좋겠어요. 근데 그 말이 안 나오고 하는 말이 너 그렇게 해야 좋은 터를 타서 참된 생명을 취한다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이 사랑과 선행으로 쌓은 보화는 하나님의 영생으로 그 보화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에게 물질이 필요할까요? 보석이나 금이 필요하고 혹은 좋은 지위와 직업이 필요할까?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보화를 쌓은 것은 내가 직접 구원의 생명을 쌓은 건 아니야. 주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쌓은 것뿐이야. 근데 그게 구원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늘날 못 간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네가 물질이나 너만 위해 살면 넌 절대 하늘에 너의 생명을 위하여 쌓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늘나라 못 간다는 것을 기독교인들 가르쳐주죠. 내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요 너 바로 사업 잘 될 것이다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보다 어디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의 변화. 그래서 주님을 직접 진짜 사랑하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영혼과 신앙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주님은 계획을 세워요. 왜? 그래야 이 사람이 하늘에 가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영광과 함께 받아요. 근데 그냥 만약 여러분에게 그래 김윤정 너 고생했으니까 너 그냥 사업 잘 되게 해주마, 옥순성 고생 많이 했으니까 넌 기도 안 해도 내가 다 해주마, 이 두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해서 내가 생긴 돈이고 번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애낀단 말이에요. 나와 내 가족을 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쓰고 이걸 애껴 절대로 못 풀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생명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받고 이룰 수 있는 걸로 더 큰 사랑을 이룬다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되 더 크고 풍성한 생명, 상급과 영광과 사랑의 더 높은 지위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자리가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즉 하나님의 영생을 어떻게, 그 하늘의 생명을 어떻게 받느냐, 그거 뭘로 아느냐. 네가 진짜로 주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있다면 그게 생명 안에 들어온 거야. 즉 하늘의 생명이 너에게 있는 거야. 근데 너 신앙생활 하는데 너밖에 모르지, 너만 먹고 너만 살려고 그러지, 너 없어. 너는 하늘나라에 생명 없어.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즉 여러분과 내가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왜?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 온다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흐르심은 진리를 따르는 사랑을 통해 오게 돼 있어요. 그래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으면 주님 때문에 그 사랑 자체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내게 오셔서 생명 이러고 계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을 내게 막 느끼고 이루고 나누게 만들어버려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선행과 그 다음에 복음 전파의 더 착한 일들을 통해 사랑을 한다면 이 사랑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를 내게 가져다 준다. 이게 하늘의 보화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하늘에 가서 똑같은 부활과 똑같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 어떤 사랑을 이루었는가? 주님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과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영혼 구원과 착하고 선한 일을 여러분이 얼만큼 했는가? 이걸로 받는 사랑의 지위, 영광의 지위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여러분에게 이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꿈을 갖는다는 건 이제 오직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늘의 부활을 쌓는 거, 그리고 오직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거 있나요?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종과 혹은 남의 영혼을 구원하고 부활에 참여시키는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그 부활이 어떤 것인지, 그 부활 영광과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여하려고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가 있는가를 보세요. 이제 그게 와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왜 천국과 부활에 대해서 막 큰 꿈과 소원이 안 생기느냐? 이것 때문에 진리의 지식의 부재 때문이에요. 지식이 없어. 즉 한마디로 우리의 이 구원의 과정의 목표와 그리고 모든 순간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의 지식으로 여러분이 충분히 배우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여기에 이제 목을 매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야. 정말 그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까짓것 목숨과 바꿔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내 육체는 던져버리고 그의 부활 영광에 난 꼭 참여할 거야. 이게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추 믿음 생활이에요. 얼추라는 건 여러분이 어디에 쓰는 말인지 알죠? 적당히 대충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과 그 진리로 하나님과 그의 모든 은혜를 상세하게 주시는데 이걸 알고자 안 해. 알고자 않는 만큼 믿음은 안 생겨, 사랑도 안 생겨, 소망도 안 생기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의 육체의 고통과 질병이 있어요. 그것은 죽는다는 신호예요. 그럼 내가 가진 지식은 이거예요. 육체가 이렇게 나빠지고 이렇게 되면은 죽을 거야. 죽는데 많이 고생하다가 어렵게 하고 내 가족과 이웃도 참 힘들게 만들어 놓고 나는 그렇게 죽을 거야. 이건 내가 경험과 지식으로 알아. 계속 이것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지식은 없어. 이 과정이 뭔지, 병들고 약하고 죽어가는 과정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가 뭔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좋은 곳이고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곳인지, 특별히 하이라이트인 부활이 뭔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과 세상의 유익과 복을 소망해. 이게 꿈이에요. 이게 여기서야, 여기 하늘 안 돼. 어차피 뭐 갈 거고 여기서야. 이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기 전이에요. 이 땅의 복, 이 땅에 사는 유익을 소망을 가져요. 거듭난 후는 세상보다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에 대한 위로와 소망을 가져요. 그런데도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구체적인 천국과 부활의 소망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사랑도 그래요. 자, 기도 속에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 뭐 보이고 들리고 느껴야 사랑을 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근데 만약 여러분에게 보이고 들리고 감정 속에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하고 여러분 매일같이 춤을 췄어. 주님이 그 아픔 속에 어떤 사랑을 했는가를 다 보여주었어. 그래서 내 가슴이 이끌려 나도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와 비전을 주님과 함께 만들었어. 기도 속에. 가능하겠지요? 예.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여러분을 주님을 입체적이고 인격적이고 실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대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 주님이 나와의 사랑의 감정과 이 상황만을 말하냐? 그게 아니죠. 점점 성경을 통하여 이제 내일, 장래, 영원, 완전 그걸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처럼 이 땅의 미련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와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부활이 얼마나 멋진 건지, 얼마나 완벽한 건지, 얼마나 최상의 최고의 것인지를 진리의 지식과 성령의 경험으로 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뒤는 이제 필요 없어. 이 세상은 이제 됐어. 여기서 사랑하고 충성하고 빨리 떠나가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살 거 살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부활하지, 이게 꿈이 아니에요. 가장 강력하고 모든 마음과 삶의 존재를 쏟아붓는 그 소망, 그 꿈이 부활의 꿈이라. 할렐루야.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부활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속성, 즉 지혜와 사랑과 능력,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안에서 신성과 능력이 주님을 온전히 닮아서 제2의 완전한 아담 주님, 그리고 제2의 완전한 하와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혼을 사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주님과 같아져.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장수가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존재성의 완전한 주님과 사랑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은 상이 결정이 돼요. 하늘나라 들어가면 이미 얼추 알아. 아, 내가 하늘나라의 지위와 영광과 상이 무언가를 알아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어떠냐? 부활의 때예요. 그러므로 하늘나라 크게는 1, 2, 3으로 나누고 작게는 7단계로 나누고 더 복잡하게는 한 사람마다 층이 달라요. 그렇겠죠? 사람마다 하나님께 돌렸던 사랑과 영광이 달라. 받는 사랑의 지위, 영광과 상급의 지위도 다 다른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고 여기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마지막으로 물어서 주님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 부활에 대한 꿈을 갖기 위해서 부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다른 비유로 그랬던 주님이 애벌레 하나를, 배추 속에 있는 애벌레가 땅을 먹고 풀을 뜯어먹고 썩은 걸 먹고 가장 징그럽거든. 묻습니다, 여러분. 그 애벌레에게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벌레에게는 본능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생존이 아니라 나비가 되는 존재적인 본능이에요. 그게 꿈이에요. 그래서 실컷 먹고 자라나는데 죽어. 반드시 애벌레들은 고치를 형성을 죽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삐지고 나오는 게 그 예쁜 하얀 나비, 여러 가지 나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썩어가는 배천이가 땅을 퍼먹고 여기서 내가 영생하리라,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비가 되는 꿈. 영혼도 그렇게 되고 나의 존재도 하늘에 주님 어깨에 앉는 나비가 되는 꿈, 그걸 여러분과 나에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안에 있는 그 부활에 대한 하나 예표라든지 혹은 공부될 것이 있나요? 물었더니 이걸 가르쳐 주셔요.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세 가지 상태가 뭡니까? 우리 아주 징그럽게 오랫동안 공부했죠. 처음에 첫날 만든 지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예요. 이게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 여러분의 영혼과 존재의 모습이래요. 그러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거듭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 허무하고 흑암하고 질서가 없는 그 땅에 에덴 동산이 딱 만들어진 게 뭐냐? 그게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과 존재의 상태래요. 그럼 부활은 뭐냐?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랍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한번 비교해 보래요, 주님. 한번 비교해 봐라. 그래서 결국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 자체가 무엇과 비교가 안 돼요? 에덴 동산과 어찌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실 모든 사랑과 영광의 완전한 그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과 같고, 오늘 우리가 심령과 삶의 부활이라 말하는 그것은 에덴 동산과 같다는데, 애게할 게 아니라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였어요? 뒤끓고 물과 불과 흑암 속에 들고 있는, 그게 우리의 질고와 슬픔과 갈등의 주관 상태의 지난날의 모습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꿈, 그 꿈으로 여러분은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은 마침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